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직접적으로 하시기도 하셨지만 대부분의 모든 경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실수도 많았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시면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쓰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부족했지만 실수도 많았지만 연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에 온전히 헌신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성실하게 보좌하고 또한 도우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에게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맡기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한 가족만 들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 온 백성들,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또 육체가 강건하거나 병들었거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야 된다. 요단을 건넌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날처럼 무슨 이제 통신수단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은 3번씩이나 반복했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여호수아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삶의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한 큰 산이 있고 감당치 못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형통케 하시지만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어려운 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같이 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온 가족들과 더불어 이 땅에 살고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속과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자, 내가 이제 지도자로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뭘 준비를 해야 될까? 배를 준비해야 되는가? 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하면서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지체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여호수아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0절과 11절에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3일 안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3일 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하우라는, 어떻게 우리가 건널 것인가, 그런 얘기는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았고 여호수아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정도면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고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3일 안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확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3장 끝에 보면은 그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염려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참 믿음의 역사는 놀라워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참 의심이 되기도 하고, 과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것인가? 내가 구원받을 것인가?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인가?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의심이 되기도 했고,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죄사함의 확신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과 영생의 복을 얻게 되었다는 구원의 은총과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숱한 어려움들이, 위험이, 위기가, 삶의 역경과 시련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네. 중국에 선교하시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같이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나와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불렀던 그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사역에 어려움도 숱하게 많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제 내가 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다시 거기서 끌어내 주시고, 길이 없다 하면 또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이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인도하심과 그 축복의 손길이 같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여기서 선포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제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사실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말이죠, 여러 날 좀 쌓아놓았더니 그게 다 이제 벌레가 먹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분만 거두어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다가오는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게 했는데 이틀이 돼도 안 썩었어요.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는 3일 안에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또 혹시 가나안족들과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데 만나를 주울 시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3일치 먹을 것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아니 3일 되면 다 썩어버릴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썩지 않도록 그들이 필요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이고, 이거 썩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수로 광야로 3일 길을 행했는데,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가니까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먹었더니 물이 얼마나 쓴지, 그래서 물이 써서 이제 모세에게 원망을 하잖아요. 백성들이 막 여기저기서 원망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그걸 말이죠, 대적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목이 마른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를 거기다가 집어 넣는다고 해서 쓴 물이 단물이 될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쓴 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는 동안 말이죠, 쓴 뿌리의 인생, 쓴 물의 인생이 될 때가 참 많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고 놀랍게 참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체험해 왔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사람들이 많이 왔던 모양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든지.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거기에 참 결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제 물의 항아리 6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가 아구까지 채우라, 꽉 채우라 이거예요.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주라. 연회장이 그 물맛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 전에 사용했던 포도주 맛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진 것은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순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더 참 영적으로 풍요롭고 아름답지 못했던 것, 우리의 삶이 더 참 복되지 못했던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것은 뭘 가르치느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제 3일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이제 기다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기다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시겠다,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잖아요.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요, 조급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좀 기다리면 되는데 기도보다는 내가 뛰어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내가 앞장서서 뛰어다니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했던 것이 안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한순간에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 우리의 기도도 그렇죠. 기도하다가도 오래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거, 또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데 말이죠, 빨리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사야 30장에 이런 말씀이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내 인생 잘못되게 안 만드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준비하면서
열심히 내가 준비한 거, 그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더 귀한 것으로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은 웨스트 타임이 아니에요.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래 기다릴수록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오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 주님은 때를 알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할 그 때를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제 때가 왔도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때에 오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그렇게 해도 때를 아셨어요. 때를 기다리시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말이죠.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3일 안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제 사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는 요단강 건너기 직전 동편 쪽에다가 땅을 이미 얻었어요. 거기 보니까 참 이 짐승을 키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목초지가 좋고. 그래가지고 이 세 지파가 우리는 여기에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루벤, 갓 지파, 므낫세의 전 지파가 아니라 반 지파만 요단 동편에 땅을 주었어요. 그런데 민수기의 말씀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에게 전쟁에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같이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가나안의 7부족과 33개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자기들은 땅을 이미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민수기에서 32장에 보니까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제 거저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조사오니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희생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편안히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책망을 하잖아요. 민수기 32장 7절에 보면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머물고자 하느냐. 이게 같은 동족의식이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가족된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민수기 32장에 보니까 16절에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을 책망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가축을 이제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그 땅에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더불어 들어가서 가나안족을 물리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모세와 그 백성들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으며 요단집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는 그쪽에 가서 싸움에는 동참하지만 그 땅에서 땅을 얻지 않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세와 그 세 지파와 약속을 했어요.
나중에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저들은 한마디 이유나 변명 없이 이제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자기들의 이익보다는 동족들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약속을 지켰던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요한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7년 전쟁을 하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겠어요.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들을 거기다 남겨놓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11만 명,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11만 명 중에 7만 명은 거기에 남아 있었고 4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과 약속도 잘 지키고,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서 5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약속한 일들이 어려울 때 약속을 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약속을 안 지켜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가 이제 에서의 그런 두려움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세 가지 서원을 했잖아요. 세 가지 서원을 했어요. 반드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반드시 여기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전을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민 생활을 20년을 했어요. 나중에 말이죠, 결혼을 해가지고 말이죠, 가족이 많아졌어요. 자녀들도 많아지고 재산도 말이죠 많아지고 세상 말로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갔어야 돼요? 돌아오면서 베델로 갔어야 되거든.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느냐? 세겜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세겜 땅으로 가서 10년을 거기서 지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10년 동안에 안 지키고 그냥 있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 집에 환란이 닥쳤어요. 세겜족 추장이 말이죠, 그 야곱의 아들들의, 그러니까 야곱의 딸이죠, 디나가 참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추장이 보고는 저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 강간을 한 거예요. 그걸 형제들이 듣고는 나중에 화가 잔뜩 났는데 제안을 했잖아요. 너희가 우리와 더불어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세겜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행하니까 말이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어서 사람들을 데려가서 말이죠, 세겜족을 다 도륙을 했어요. 자기의 여동생이 잘못되고 또 시몬과 레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애꿎은 목숨을 살해하는 그런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는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뒤에 야곱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혹시 다른 족속들이 또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서야 베델에 가서 우상들을 전부 땅에 묻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3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또 축복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년 동안 안 지키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빨리 올라가서 약속 지켜라.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많은데 우리 안 지킨 게 너무 많아요. 또 사람들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이제 한 번은 마차를 타고 켄터키주를 방문할 때였는데 육군 대령이 이제 그에게 술을 권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에게. 그랬더니 링컨이 그걸 거절을 했어요. 그래도 말이죠, 부하가 말이죠, 권하는 술을 한 잔 마시면 좋겠는데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대령이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한 대 피우시죠. 그러니까 담배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아주 링컨이 어렸을 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죽기 전에 그에게 성경을 유물로, 유산으로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달아진 성경 한 권을 유물로 주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링컨아, 너는 내 어미에게 하나만 약속해 주겠느냐? 내 어머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너는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나한테 약속을 해다오. 그래서 어린 링컨이 그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로 평생을 사는 동안 술과 담배, 어머니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술을 마시고 싶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머니하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피우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서 대령은 링컨에게 머리를 숙여 존경의 뜻을 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말이죠, 오늘날의 시대는 약속을 쉽게 파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약속을 너무 쉽게 참 지키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대명사는 사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람들과 한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 사람들과, 자, 옆에 분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됩시다. 네, 기도한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좀 쳐야 돼요. 사람들과 약속한 것도 힘들지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100%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또 한 가지는 보면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한마음 된 지도자와 백성들의 그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죠,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이 하시기를 바라며, 만약에 우리 중에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네.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물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네,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적인 것에 미혹을 받지 않고, 예? 범죄하지 않도록. 지도자들이 범죄하게 될 때에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전도길이 막힙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도자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을 보게 돼요. 권위는 언제 세워지느냐? 지도자가 말하는 내용들을 따라줄 때 권위가 서는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것은 그건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셔야 되고 또한 성도들이 권위를 세워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더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사명을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해라. 네, 양식을 준비해라. 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약속을 잘 지키는 자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아름답게, 귀하게,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이루어드리는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참 비판하고 끌어내리는 일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며 또한 약속을 잘 지키면서 서로의 유익,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총과 축복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